안녕하세요. 우리 글로벌 통상학과 친구들. 이제 인간과 기독교 3월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주에 우리 학교 설립자 강석규 명예총장님 삶과 또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붙들고 이제 지금의 우리 호소대학교를 이렇게 일구신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정말 내가 이제까지 지냈던 그런 삶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런 일들을 일구신, 이런 업적을 이루신 그 명예총장님께 이제 많은 걸 이제 배웠다, 이제 이런 피드백이 많이 와서 좋았고요. 이제 우리 호소대학교가 그렇게 그런 벤처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간다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이 인간과 기독교 이제 1과 통해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2과에 이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나 요 문제 말은 좀 어렵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금 이 둘째과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나 이 문제는 우리 사람들을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인생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인생 살기가 왜 어려워요? 인생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좀 우리가 주변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잦아들지만 또 세계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 집단 감염에 이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질병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서 이제 막 못 다니고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이제 우리 고통의 문제고, 우리에게 이제 불행을 안겨다 준 어떤 공포, 위기감, 어떤 질병,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고해다 이렇게 얘기하죠. 쓴 거친 고통스러운 바다다, 고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인생 살아가기가 힘든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생은 이제 악으로 악에 빠져 있다, 이제 이거야. 악, 죄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어떤 악의 문제, 불행의 문제, 이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건 아주 현실의 삶의 아주 근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 고통의 문제예요. 슬픔, 가난, 질병, 그러면서도 또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 정의롭지 못함,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인생이 만약에 그런 계속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사고의 연속이라면, 재앙의 연속이라면, 이런 자연재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면 우리는 이런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무엇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고통과 문제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내 생각에는 유치원 때야. 제가 유치원 때인데 옛날에는 그냥 이제 요즘처럼 아파트도 많지 않았고 그냥 조그만 집들, 가옥, 주택 단지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좀 띄엄띄엄 살았지.
근데 저는 이제 서울의 변두리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관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옆에 있는 조그만 집에서 이제 교회의 시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면 이제 그 목사관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관에서 컸는데 근데 이제 우리 집 바로 다음을 경계로 바로 옆집이 있었어. 딱 두 채가 우리 목사관이랑 그 다음에 그 옆집이 딱 있었고 그 앞쪽에 또 다른 집들이 있었고 우리 뒤쪽에 또 다른 집들이 있었고 그런 동네에서 살았는데 근데 바로 옆집은 변호사 그 옆집 아저씨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우리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는 제가 어린 생각에 저는 이제 목사관에서 자랐고 또 늘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갔고 그다음 교회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야 복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으면 이제 행복하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옆집 이제 거기 옆집에 이제 그 딸 그 변호사 아저씨 딸이 이제 경숙인데 이제 저보다 5살 위 누나예요. 그래서 경숙이 누나인데 경숙이 누나네는 피아노도 있고 2층 양옥집이고 우리는 그냥 1층 단층 집인데 그리고 그 집은 자가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70년대예요. 70년대면 여러분들 생각도 안 되지. 70년대 우리나라 자가용이 있다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린 마음에도 유치원 때인데 이상하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지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옆집 경숙이 누나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부자고 자가용도 있고 늘 경숙이 누나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어릴 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34쪽 어느 여중생의 눈물 이제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 단원을 이제 제가 썼는데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런 거 고민했어. 그런 걸 고민했으니까 이제 또 여기 책에도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쓰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이제 구약 성경 전공이에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구약 성경 전공인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인생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제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많이 다루거든요. 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옆집 경숙이네 생각하고 구약을 전공했나?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힘든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 책에서 어느 여중생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그 귀한 난민들 여러분들 지금도 YTN이나 이제 TV 이제 보면은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나 이제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얘기하고 이제 도와주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기부금도 보내고 약정 그들을 돕는 그 기금을 약정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친구들이 그렇게 그다음에 아예 부모들이 이제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거 NGO 단체 이 어느 여중생 얘기가 벌써 꽤 오래전 얘기예요. 한 1990년 경도 얘기인데 그때는 아프리카 쪽에 에이즈가 그렇게 많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쫙 퍼지는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부모들도 사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그런 병이 옮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본 여중생이 이제 교회 다니는 여중생인데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이제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불행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고 진짜 직접 그들에게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그 여중생 그 이제 아주 여린 그 이제 그 양심과 그 안타까운 그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는 장면을 보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이제 위로를 했죠. 자, 이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이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면 되고 지금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은 그 학생을 위로하고 돌려보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마음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죠. 이런 고통의 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그 어느 여중생의 눈물이고요. 그래서 이제 36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의인의 이제 고통의 문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욥기라고 하는 이제 욥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욥이고 이제 새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참 이 친구들이란 게 참 웃겨. 여기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욥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에게 하루아침에 그 아주 동방의 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재벌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재산이라고 하는 가축대, 그 다음에 하인들, 종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 의리의리한 또 집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당시 사람들 저 욥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의롭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 그 가축대들을 다 강도 그 사막에서 몰려오는 그 도적대들 강도대들이 다 훔쳐가고 하인들 다 죽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7 아들과 3 딸이 있었어요. 맞지? 7 아들 3 딸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그 이제 한 형제의 집에 가서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태풍이 닥쳐가지고 집이 완전히 붕괴. 그래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압사당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거기에다가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그러니까 재앙이 여러분들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계속 겹쳐서 일어나죠. 나쁜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죠. 지금 욥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본인의 건강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흉한 악한 악창이 나는 질병, 피부병 그런 아주 극심한 피부병이 나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긁고 피 나고 고름 나고 딱 찢으면 다시 또 가려워서 밤에 다시 긁고 그러고 사는 게 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욥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새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제 입장에선 제가 만약에 욥이라면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았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보다도 좀 으쓱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는데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존경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잖아. 그리고 아주 흉한 꼴을 당했잖아. 나에게 불행이 닥쳤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들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는 별로 반가웠을 것 같지는 않아. 그렇게 오히려 이런 흉한 꼴을 보이기가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친구들 만나고 그랬던 사람들도 이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은 그러고 싶었을 텐데
친구들이 온 거야. 근데 친구들은 사실은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왔고, 실제로 그 세 친구들은 욥의 그 흉한 꼴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욥 친구들도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그래가지고는 아무 말도 없이 7주야 7밤낮을 욥의 주변에서 지켜주던 게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궁휼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7주야가 지난 다음에 욥이 갑자기, 욥도 침묵, 친구들도 침묵, 7주야. 그리고 지내다가 욥이 갑자기 입을 뗀 거예요. 입을 떼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나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런 처참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이제라도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극심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친구들 입장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들은 평소에 욥이 되게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알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뭐 신앙으로 극복하겠지 이러고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욥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야, 너 왜 그래? 원래 신앙 좋은 친구잖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아?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제 3자 입장에서 욥의 하나님 앞에,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욥이 더 이해가 돼? 아니면 친구들 입장에서 욥이 너 왜 그렇게 신앙이 또 나빠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욥이 더 이해가 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친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제가 이제 기독교 목사인데 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 친구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믿음을 지켜야지. 암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 혹시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너 혹시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욥 입장에서는 친구들의 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 교회, 개신교회가 좀 사회적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정부에서도 부탁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제 예배를 되도록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공공성, 사회적인 공공성을 함께 호응하고 사회랑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욥기에서처럼 그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처럼 너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솔직한 모습들보다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아 하고, 약간 인간적인 솔직한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교리적이고 좀 종교적이고 이런 좀 뭐뭐 하는 척하는 냄새가 더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저 사람들은 좀 약간 위선자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들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는 건 아니고, 저 자신도 목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현장 속에서는 그 인간적인 그 상황에 집중하고 그걸 같이 극복해 나가야지. 오늘날 코로나 사태 함께 극복해서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야지. 욥과 같은 경우에는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함께 슬퍼하고 끝까지 욥을 욥과 더불어, 그러니까 욥의 고통까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진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너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더 열심히 기도해.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그냥 같이 울어주고, 아니면 아예 말을 말든가.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 이 교과서에서 뭐 그런 거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욥기를 보면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근데 욥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빨리 욥의 결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실제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욥에게 대답해 주세요. 무슨 대답을 하시는 줄 알아요? 욥은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이 제게 찾아왔죠? 저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헌금 열심히 잘 냈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욥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산 만큼 나에게 보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런 보답은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욥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되는 거. 인과응보. 이렇게 우리 살아가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인과응보적으로 삶이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젊은이들이잖아.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아직 이제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아직 짧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이제 20대까지 살았던 삶만 보면은 이상하다.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네. 제가 어릴 때 옆집 경숙이네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옆집 경숙이 나빴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건선징악, 선한 사람들은 이제 잘 돼야 되고 악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 이제 이런 것을 욥도 그렇게 질문을 한 거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는 창조 세계를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 저 바다와 바다 끝, 그리고 땅의 밑바닥 끝, 그 다음에 하늘 속에서 비와 우박과 눈의 창고, 좀 이제 약간 이제 과학적이보다는 어떤 신화적이면 신화적인 거, 아니면 정말 어떤 우주의 파노라마면 우주의 파노라마, 이걸 쫙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동물의 세계까지 보여줘. 동물의 왕국. 참 재밌어. 욥기에 보면 그런 게 쫙 펼쳐지는데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욥은 건성징악 내지는 인과응보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삶이 이해가 안 돼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대답, 그 성경 말씀은 인간의 좁은 틀 안에서 생각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봐라 이거야, 주제는. 그러니까는 고통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힘들고 어렵잖아.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집은 잘 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 전체도 오히려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에 여러분들 매몰된다 그래. 매몰. 이렇게 깔려버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한 발 뒤로 나와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대라 그랬는데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쭉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다시금 인과응보적으로 건선징악적으로 흘러가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는 공간적으로 이 근시안적으로 매몰되지 말고 더 멀리 바라보라는 소리고, 시간적으로도 요 짧은 나의 인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긴 인생의 안목에서 바라봐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실 건 뭐냐 하면은, 그만큼 우리 고통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문제인데, 그러나 그 고통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 고통에서 패배하느냐,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나의 태도가 더 넓은 세상과 더 멀리 바라보느냐, 아니면 지금 바로 눈앞에 이런 일들로 안절부절하고 일희일비한다 그러지. 응? 하나 기쁜 걸 막 기뻐하다가 또 하나 금방 나쁜 일 또 슬퍼하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고통과 어려운 일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닥쳐올 때는 여러분들이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그 문제, 그 눈앞에 있는 그걸로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게 아니라 더 다른 일들이 있음을, 주변에 더 좋은 일들이 있음을, 앞으로 나의 삶에 내일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남을,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견디고, 그래서 이게 endure, 견디다, 인내하다. 인내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게 인내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어려움, 고통, 지금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몰라. 그러나 그것이 가난의 문제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환경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이런 것들이 그걸로 다, 아까 욥이 얘기한 것처럼 저 왜 태어났어요? 저 생명 뺏어가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나와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소망을 갖고 견딜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고통 극복의 귀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첫 시간 요 정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 시간에 계속 요 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고통의 문제 이제 얘기했고, 욥기 드라마 욥기에서 펼쳐진 일을 얘기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되고 좀 고통스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과제에 이게 45쪽에 있어. 45쪽에 이 아래쪽에 과제 두 번째 문제야. 과제 두 번째. 내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반응, 나의 일반적인 반응, 그리고 나의 해결 방안을 한번 써주세요.